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써내려갈 때 먼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했지요. 그렇게 먼저 위로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이 바울이 환난을 많이 당하였지만 그 바울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환난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먼저 위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는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 설교는 이제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본론적인 말씀인데요. 바울 자신의 그 변호, 또 자신의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명과 핑계가 어떤 뜻이며 어떻게 다릅니까? 변명하지 마, 핑계하지 마, 비슷한 말 같지만, 그런 변명은요, 어떤 경우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옳고 그름을 가르기 위해서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명이고요. 그 다음에 핑계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구차하게 토를 달고 변명하는 거죠. 자, 이렇듯 변명과 핑계는 아주 다른 뜻인데요. 변명은 자신을 변호하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은 핑계는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명은 하되 핑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오해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누구에게 엄청난 오해를 받아서 곤란한 경우를 당한 적이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해를 받아도 그냥 변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변명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문제를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남을 함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을 오해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오해들을 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해하는 이유는 첫째는 오해하는 사람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받는 사람은 오해받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의 그 행동 거지를 잘해야 되죠. 자기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해놓고 왜 나를 오해하느냐고 그러면은 그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받지 않으려고 하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오해받을 만한 그런 말이나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오해받을 행동을 하게 되면 오해받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죠?
또 하나 오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오해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선입견이라는 게 뭐죠? 상대방의 사정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상대방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아니면 저런 사람일 거야 하고 상대방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자,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되죠. 선입견. 예. 함부로 우리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오해받을 행동을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또 상대방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나쁜 선입견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너무나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자, 오해받는 일들은 참 괴로운 일이죠. 자기가 오해받을 짓을 해서 오해를 받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자기가 오해받을 짓을 안 했는데도 오해를 받을 때는 정말 너무나 억울하죠.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럼 바울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왜 오해했을까요? 왜 오해했을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때문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누구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그 마귀 때문에 따먹었잖아요. 사단 마귀 때문에. 사단 마귀가 더 나쁜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해서 오해시켜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관계를 나쁘게 만든 이 거짓 교사들 역시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교회가 경계해야 될 자들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단들이 우리가 경계할 자들이죠.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무엇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어떤 걸 가지고 오해를 시켰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방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잖아요. 그죠?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배를 타고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급히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많이 하고 나오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조만간에 다시 방문을 하겠다. 조만간에 다시 방문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한 바울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지 못한 거죠. 바울은 약속을 하고 요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빨리 방문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믿고 바울을
약속을 안 지키고 요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경솔한 사람이라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막 비난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이 오해의 발단이 바로 고린도 교회 방문 문제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약속을 안 지킨 바울이 잘못 아닌가?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거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그런 해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정이 있으면 급히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부득불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아주 방문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기를 한 것 뿐인데, 사정이 있으면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바울이 부득이 고린도 교회 방문 약속을 어긴 사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바울이 해명하는 것을 보면, 변명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왜 약속을 못 지켰냐면 바울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죠.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 약속을 못 지킬 때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즘 시대 같으면 뭐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그러면 되겠지만, 당시 바울 시대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그 방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거부하는 그 군중들에 의해서 바울이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약속을 해놓고 방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바울을 오라가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이 첫 번째 그 이유 하나만 해도 충분하죠.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방문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열 문제로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바울이 지금 가면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수도 없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데, 책망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바울을 더욱 불신하게 될 수도 있어서 바울은 지금보다는 나중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이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울은 약속을 안 지키는 불성실한 사람이다, 바울 말이나 그 복음도 믿을 게 못 된다, 바울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비난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러한 오해로 바울은 자신의 명예와 이름에 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명예와 타격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오해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까지 불신을 받게 되니까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 하나만 오해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해를 받으면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이 복음까지도 다 불신을 받게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변명하고 어떻게 변호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큰 틀에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변명할까요? 오늘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12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변명하는지 두 가지로 지금 변명하고 있죠. 첫째는 어떤 변명입니까?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행하였다는 거죠. 그럼 거룩하심이 뭡니까? 거룩하신 것은 깨끗한 걸 얘기하죠. 깨끗한. 오늘날 깨끗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깨끗한 목사 찾아오기 힘들지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깨끗함으로 했다 이거죠. 깨끗함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실함은 뭘까요? 진실함은 거짓의 반대. 거짓이 아닌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거짓말이나 세속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변명이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나 말을 유창하게 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설교를 잘하면서 그 말씀대로 안 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인간인데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 힘들겠습니까? 바울도 굉장히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힘이 많이 들지만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행함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종입니까? 그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변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고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육체의 지혜는 뭘까요? 육체의 지혜. 육체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을 말하죠. 육체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말까? 오늘 주일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육체의 지혜로 생각하면 가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육체의 지혜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를 가지 말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그래도 가야지. 오늘 성일인데
하나님의 날인데 오늘 예배 드려야지 가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돈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했다 이거죠. 사명으로. 하나님의 이 목회를 그 사명으로 했다 이거죠. 사명으로. 오늘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자기 지식 앞세워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첫째는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생활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바울처럼 육체의 지혜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라는 거지, 진짜. 이것을 보면 바울은 가짜 목회자가 아니라 가짜 선교사가 아니라 가짜 사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진짜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거,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가짜 신앙이라는 거죠. 가짜 교인이라는 거죠. 바울이 해명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이 변명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 변명을 하고 우리 양심이 이것을 증언하는 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이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바울이 양심을 걸고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양심을 걸고. 이것이 내 양심의 소리인 만큼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변명하는 것이 참 변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변명을 한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더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권면이 뭘까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가지 변명을 하고 또 한 가지 권면을 하는 건 뭡니까? 한 가지 권면은 뭡니까? 너희가 바울 알기를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을 대충 알지 말고 부분적으로 조금 알지 말고 바울을 좀 더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그런 권면입니다. 그러면 바울 알기를 완전히 알기 원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모든 오해와 모든 비난이 바울을 알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울을 제대로 알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바울이 어떤 종이라는 거 너희가 완전히 제대로 알면 이런 오해가 일어날 리가 없는데 너희가 바울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오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좀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가 목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성도가 성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서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아내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 잘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도 서로 오해하고 시기하고 또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오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불신하고 오해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을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좀 더 알아주기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완전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아야 하는 이유가 마지막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온전히 알고 또 바울을 바로 알아야 바울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풀리고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이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주 예수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을 말하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다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심판날에 저 바울 사도가 우리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준 담임 목사님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에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 고린도 교인들이 나의 양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바로 서로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제대로 똑바로 완전히 알아주기를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은 부러울 정도로 이렇게 말을 참 잘하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여러분들은 나가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우리 자랑거리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저는 또 나가서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한 명씩 자랑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나는 그런 목사가 되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반성해 보니까 참 부족함이 너무 많은 그런 목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런 관계가 서로 자랑거리가 남편은 아내를 자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랑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자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자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자랑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자랑하고 자 그런
관계가 되려고 하면 서로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해와 불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억울한 오해와 비난을 당하는 바울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이런 바울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위신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자기 위신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복음도 추락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억울하게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되면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명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명해야 되는 이유는 오해와 서로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오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변명하면서 하나님하고 오해를 풀어야 되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오해가 있으면 뒤에서 원망하고 뒷담화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변명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면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오해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면서 오해를 풀어야 되죠. 오해를 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사랑스럽게 여기는 좋은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서로 자랑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자랑하는 관계. 서로 우리 자랑하고 서로 흉보고 오해하고 불평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없을 때,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자랑하는 그런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오해를 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알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화가 잘 되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이제 원수 같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에서도 그 소통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나 소통이 없다. 소통이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오해를 받지 않도록 또 오해를 받아도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대화를 할 때 주의할 점, 우리 변명은 하되 핑계는 하면 안 돼요.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핑계는 나쁜 거니까. 핑계를 대면 안 되고 변명, 자세하게 이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대화로. 그러나 그런 변명을 하지 않고 그냥 핑계만 대려고 하면 오히려 대화를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죠. 모쪼록 바울처럼 모든 오해를 잘 풀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